우리가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열왕기서를 읽었죠. 그 다음이 역대서인데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내용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읽으시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과 또 이제 고국으로 와서 그들이 어떻게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북왕국 이미 멸망을 했고 또 남왕국도 패망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에스라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이 한 70년 동안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70년이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신약하고 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의 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신구약 중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구약 중간사는 침묵기다. 그리고 또 바벨론 70년 기간도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또 그것도 침묵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아닌데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냐? 그렇지 않다고 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성경에 참 감동적인 그런 내용, 장면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에스라서 1장이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장이에요. 우리는 그냥 읽고 들었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떨까요? 독립하는 날이고 자유와 해방의 날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보면 북한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옛날에 내려오신 실향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고향으로 지금 뭐 많이 다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휴전선도 없어졌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이겠죠.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제국에 있는 모든 속국의 포로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도 된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축복이고 기쁨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이 에스라서는요, 책 이름처럼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또 율법학자라고도 나옵니다. 당시 율법학자는 이제 서기관을 율법학자라고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무엇보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던 지도자죠. 2차 포로 귀환 때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인데 이 에스라서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책 이름하고 똑같아요. 지금 에스라죠. 에스라인데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이 1장에서 마지막 10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들을 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에스라는 당시 이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하는데 그 제사장 직분뿐만이 아니라 쭉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그가 율법을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왔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단순히 성경 읽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2차 포로 귀환이니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먼저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이 다 식어지고 또 거기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70년 동안 계속 나라가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그 이방 사람들하고 뭐 같이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아무튼 영적 대각성 운동을 말 그대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이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참 귀한 그런 지도자였는데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1차로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1장에서 6장까지 쫙 나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면서 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성전 짓다 또 멈춥니다. 근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또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또 성전을 짓게 하는,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에서 읽은 것처럼 그 시드기야 왕 때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다 허물고 불태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70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와서 그것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겠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 이제 7장부터 뒤에 보면 이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대략 한 80년 동안의 역사를 이제 이 에스라,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어요. 전통적으로. 근데 지금은 분리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그 내용이 한 80년 정도 기록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1장의 내용은요. 1장의 내용은 우리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이 사람이 참 신앙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방 왕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2절에는 뭐라고요? 보니까 그 왕이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이방왕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냥 페르시아 왕은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냥 하나의 정책이에요. 제국에 있는 속국의 포로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 왕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2절에 보니까 3절, 4절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 왕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고레스 왕은 지금 예루살렘하고요 무려 1500km 떨어진, 아니 그 이상 떨어진 먼 나라의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면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도 바쳐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그냥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을 한 거예요, 이 페르시아한테. 그러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 있었던 모든 보물을 다 꺼내가지고 니네 다 가져가라,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두 5,400개나 된다 그랬어요. 그 금그릇, 은그릇, 뭐 성전에 있었던 많은 보물들이 있었겠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전적 하나님의 개입,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의 역사, 또 우리 정치도 그렇고 이런 역사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우리가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분명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보니까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고레스가 공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 우리가 이게 오랫동안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 옛날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자. 막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그럼 가자, 나도 갈게 이래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왔던 백성들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극히 일부만 돌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70년 동안 이방 땅에 와서 이제 살았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정착한 거예요.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일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여기서 모든 정착하고 살았던 거 내려놓고 또다시 말이 고향이지. 여러분 지금 이 70년 동안 완전히 황폐화되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다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그렇지 가라고 해서 그렇지 돌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이제 내일 우리가 읽을 텐데 그냥 쫙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쫙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어려움 가운데 성전 건축을 재건하고 또 이외에는 성벽도 재건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은혜와 소망을 갖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감동을 주세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저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모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주관과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까지도, 아니 우리 개인의 역사까지도, 삶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주관하신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왕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의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이 달금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 민족 구제하고 돕는 복된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민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귀한 복음 역사를 섬기며 지역과 민족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큰 꿈과 소망을 갖고 새성전 시대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교회 꼭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